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강왕 여러분 카네기 알지요? 그분은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뭘까요? 금이나 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벽에 걸려있는 보잘것없는 그림 한 장이 그렇게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일 정도로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그 서재에 와서요, 그 그림을 보면서 얘기한다면, 야, 저 그림이 뭐냐 도대체? 저 싸구려 그림을 왜 서재에 가장 좋은 그 자리에 걸어 놓았냐? 늘 물을 때 카네기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답니다. 그 그림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 봤을 겁니다. 유명한 그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골동품적 가치도 없는 그림인데, 그림의 모습은 뭐냐면 백사장 위에 썰물이 쫙 빠져나가고 어떻게 됐을까? 배 한 척이 그냥 거기 백사장 위에 그냥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 보면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그지 절망적인 모습이지요. 그 그림 자체를 보면 정말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글을 써 있는데 뭐가 써 있냐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면 떠오르리라. 그 글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 자체는 너무 절망적인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썰물 때문에 배가 백사장에 지금 걸쳐져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뭐가 온다? 밀물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배는 다시 떠오를 것이고 더 대양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의적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그림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아 그래,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은 썰물의 때야. 그러나 반드시 내 인생의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온다. 반드시 잘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썰물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적 어려움을 당하고 만남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교제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이 교제해야 좀 그죠? 그래도 숨통이 튀고 나의 고민을 누군가가 얘기할 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바로 썰물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라고요? 밀물의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밀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했지만 다시 회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물이 밀물처럼 내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고 내 영이 주를 경외하게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밀물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밀물의 때가 오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뭐예요? 그 조건이 기다림. 썰물이 나가면 다시 들어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밀물이 들어오려면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밀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기를 겪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썰물의 시기라면 우리는 기다리길 원합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대림절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다음에 말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성탄 전 4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4주 동안에 뭐래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뭘 하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됐어요?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예언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오실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참다란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이 대림절 기간에 2020년 성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기다렸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또한 어떤 기병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2020년 성탄절이잖아요. 바로 성탄절 그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큰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문제는 기다리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야기했죠. 바로 대림절 기간에는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이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이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뭐라래요? 잠깐 후면, 지난주도 말씀했지요. 예수님 곧 오심이라면 잠깐이면 온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절대 여러분 지체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땅까지 다 전파되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복음이 지금 다 전파되고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면,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는요 11절에는 지금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가 뭐예요? 정한 시간보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어나면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나면 여러분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내가 깨어나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해서 정말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마스톤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이분이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당신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물었더니 3,000명 중에 94%가 뭘 얘기했냐?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 기다린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뭔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좋은 변화를 기다리고,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좋은 성장을 기다리고, 무던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던히 기다린다. 인생은 뭐냐고요? 인생은 기다립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기다립니다. 아멘. 인생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다릴 때 우리는 좋은 만남, 좋은 변화, 좋은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로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놀라운 사실은 다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던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초림의 예수를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25절에 뭘 얘기하냐 봤더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뭐라래요? 기다리는 자라는, 기다리는 자. 시몬이란 이름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흔한 이름, 그러니까 아주 이름이 흔합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시몬,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그것처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자 혹은 뭐 순자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자 뭐 그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 뭐였다? 바로 시몬이었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인데, 근데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요? 초림의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기다려서. 어떻게 기다렸느냐? 오늘 본문의 네 가지 모습으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2020년 오신 성탄의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재림의 예수,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기다렸는지 여러분 발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다렸냐? 25절 다시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봤더니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시몬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초림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여러분 왜 영적으로 깨어 있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만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 교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어디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지만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경은 별로 몰랐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따라오는 열매가 의롭고 경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경건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열매가 의로움으로, 정결함으로, 경건함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세상의 문화 앞에, 세상의 그죠 제약 앞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깨어 있으니까요. 언제나 거룩하게 청결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문과 동시대 살았던 사람 한 명이 또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부인 엘리사벳입니다. 그분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근데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아까 얘기하겠지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놀란 게 뭐냐면 언제나 이분들은 뭐 생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바로 오늘 사가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요. 제사장이었지만 참 놀랍죠. 제사장이라는 사람 중에 깨어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 사가랴는 분이 깨어 있었어요. 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 경건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면 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누가복음 1장 6절 이하에 나오지요. 6절 이하에 봤더니 이 두 사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봤더니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다. 왜 행했어요? 깨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따라오는 열매가 하나님의 명령 규례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절에 나옵니다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만나 주십니다. 대속죄일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요, 사가랴에게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을 드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네가 낳을 아들을 소개하는데 뭐라 그러냐? 그 요한은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는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 사역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앞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게 네 아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가랴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특징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깨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요, 바로 경건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경건한 사람은 특징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했죠,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노아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 시대는요, 노아 시대는 일부 다쳐집니다. 한 사람이 부인을 열어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땠어요? 부인 한 명 듭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 있었거든요. 경건했거든요. 이 시대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시대랄지라도요, 뭐 동성애가 판을 치는 시대랄지라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만 있다면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하라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만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경건의 기초가 뭐냐? 여러분 경건의 기초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깨어남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시몬도 기도의 사람이고 사가랴도 기도의 대부분 다 봤더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깨어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 율법조사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는 앞장서 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에 깨어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토속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경건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아카바라는 유대인 중에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독립을 주도하다 결국은 로마 군인들이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 독립군, 우리나라 말은 독립군이겠지, 그죠? 아직 나타운동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여서는 안 되겠다, 편하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아주 고통을 최대한 주고 아주 그래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아카바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이냐 하면 인두를 가지고 몸을 지져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인두로 막 살이 다 타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죽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며칠을 고문을 가해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인두를 지져서 온몸이 다 지금 화상을 입고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만 되면 이 아카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본 로마 총사령관이 그에게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단 고통을 당하고도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제껏 한 번도 아침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어. 더구나 지금 이렇게 죽음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행복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인두를 지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뭐라고요? 고통 속에서도, 환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디모데 3장 5절은요, 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다니, 이런 자기가 너와 돌아서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대. 그 말이 뭐냐 하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왜?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입만 열면 말세의 지말에 원망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고 저럴 수가 있고, 뭐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계속 원망을 하는 겁니다. 늘 부정적인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돌아서라. 왜? 돌아서지 않으면 너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중에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곧 그 영향 받아서 따라가게 될 겁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내 영을 위해서라도. 그래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내년에 살아날 재간이 없는데요. 기도를 안 하면서 날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절단코 범하지 않겠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죄라 할 정도로 사무엘은 너무 기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기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0년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 2020년 성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를 만나기 원하신다면 그냥 만나지 않아요. 준비된 자가 만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단계, 2.5단계, 3단계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만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깨어나야 경건하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내가 이번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26일 남았자 26일이잖아요. 오늘부터 따지니까 성탄절까지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 기도할 때 밀물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5절에 뭐라 그래요? 봤더니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근데 아까도 기다리면 되겠다 얘기했습니다만 봤더니 시몬은 지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냐? 29절 말씀 봤더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 보면요,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았어. 적어도 제가 보면 90이 넘은 것 같아요. 혼자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노비의 몸으로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으니 나를 놓아주십시오.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늙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마 시몬에게 하나님은 젊었을 때 그지요? 네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적어도 50년 이상을 아마 시몬은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 그 메시아가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얼마나 기다리면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려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모습이 나. 늘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오실까?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며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너희는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시몬은요 너무 설레겠죠. 왜냐하면 이 시몬은요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헤드린 공회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네가 죽기 전에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선지자도 아닌데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벌써 30년이 지나고 40년이 50년이 지난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 기다림에 지치지 않아요. 늘 설레임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36절 이하에 안나 선지자가 나오지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남편과 사별하며 84세가 됐다. 여러분 이 당시에 결혼 정령기가 보통 15살입니다. 16살이면 그죠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년 7년 정도 살고 나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그때부터 어디에 됐다고요? 무려 60년 정도 이상을 날마다 누굴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면 늘 성령이 가서 금식하면 기도하는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1년만 기다려도 지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1년 지났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 기다림 언제 백신 나오는 거야? 언제 해결되는 거야? 언제 우리 마음과 예배할 수 있고 마음과 교제할 수 있는 거야? 1년 지나도 우리는 막 지치는데 이분들은요 몇 년? 50년 안 나는 60년 이상을 뭐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기다렸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기다림이다. 기다림.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AD 1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마라나타.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 뭐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인사였어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사모했으면요 인사가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좀만 더 참읍시다. 좀만 더 인내합시다. 그게 인사였다니까요. 그 정도로 예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도 그 인생의 역정과 엄청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마다 늘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40편 1, 2절 말씀이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뭐라래?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다시 뭐 했다래요? 내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위기와 그 한란이 다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기다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다릴 줄 알기 원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의 특징은 기다림이 없어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1년만 기다리면 6개월만 기다리면 속이 터져 못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좀 이번 대강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26일만큼은 여러분 정말 기다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26일 동안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안나처럼 그들은 60년을 기다려도 원망하지 않는데 시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50년 이상을 기다려도 하나 불평하지 늘 설렘으로 기다리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설레임으로 내가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설레임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아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다림이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 막연하게 기다림. 희망상, 여러분 희망상이라는 말이 많이 들었죠? 희망상이다. 왜 희망상이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니까 희망상이 되는 그냥 기다리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막연하게 기다리니까 행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이 희망사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행동이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안나 어떻게 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행동이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행동이 따라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린 시절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삼박골이라는 큰 산 꼭대기 살았는데 근데 어머님이 이제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 2, 3개월에 한 번씩 시장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 당시에 버스가 우리 동네 뭐 하루에 3대 오고 4번 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침 새벽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시계를 몰라. 시계를 좀만 하니까 시계도 없었고 그러니까 해가 여기 뜨면 온다라는 거예요.
버스 타고 오신다고. 그러면요, 그 어릴 때 이래 보면 산 받고 신양도까지 내려가려면 어린애 그림으로 걸음으로 30분 이상을 걸어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버스가 온다는 생각만 있다가 눈 떠보니까 벌써 해가 떴어. 엄마 올 때 됐네.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시간이 아침 9시도 안 돼. 근데 해가 뜨니까 여름에 해가 빨리 뜨잖아요. 그러니까 9시 되면 야 우리 엄마 오신다고 이제 동생과 함께 이제 내려가 그 조그마한 길을 내려갔어. 그리고 너무 많이 앉아가 기다리는 거야 계속.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버스만 기다리는 버스만. 버스가 올 때까지. 그러면 3시 정도. 그러면 보통 4시간 5시간이 기다렸어. 그 여러분 여름에 땀을 질 흘려가면서도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기다렸던 지금도 그 생각이 좀 나요. 그 기다림.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몰라. 그 어릴 때 모르지만 그때 생각 가만히 보면 지겹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엄마가 오실 때는 반드시 맛있는 거 사올 거야. 가자 사올 거야. 그래서 선물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기다린 거. 어릴 때는 너무너무 가자거든 기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을 기다려도 시계도 모르고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몇 시간을 기다리지도 몰라. 왜? 어차피 아무도 우리는 어린 나이였고 시계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앉아 기다려. 언제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버스가 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 몇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드디어 버스가 와요. 그러면 달려갔던 모습이나. 여러분 정말 기다린다는 것은 뭘까요? 행동이 따라가요. 너무 기다리니까 엄마를 마중 나가잖아요. 너무 기다리니까. 왜? 어머니가 우리 때는 그래도 사탕이라도 하나 사고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다린다는 뭘까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춘향전 알리지요? 춘향이가 이두령과 혼인하고 어디 됐어요? 저기 이두령이 여러분 한양으로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변사또가 와서 어디 돼요? 야 내게 수용 들어라. 수청 들어라. 만약에 춘향이가 수청 들었다면 이두령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럼 기다림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두령을 기다리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출정을 하면 기다려야 돼. 그래야 그 기다림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기다린다. 뭐 변사또도 만나고 뭐 다 하면서 이두령 기다린다? 그건 진정한 기다림이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절개를 지키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예수 때 오심을 진정한 기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 여러분 대강절에 맞이해서 어떻게 돼요? 26일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다리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라도 한 금식하면서 정말 여러분 기다릴 때 2020년 성탄은 어떻게 돼요? 특별한 성탄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다림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막 사는 거예요. 절제가 되질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무서워져요. 두려워집니다. 왜? 네 삶이 절제가 안 됐거든요. 기다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신앙이처럼 절개가 있다면 너무너무 사모하겠지요. 오늘 여러분은 그런 기다림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다림 가운데 역전이 있고 반전이 있고 축복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26일 남은 그 대강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 삶에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보여 다시 볼까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몬의 특징은 세 번째는 성령이 계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시몬이 경건하게 살 수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었고 또한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시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뭐예요? 기다릴 수 있었고 더불어 뭐라고요? 의롭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이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지만 어디 있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특징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임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26절에 뭐랍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말씀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목사님 저는 요즘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을 들어도 잘 잃어버리고 별로 와닿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머무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시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했더니 놀랍게 뭐가 돼요? 경건하게 열망에 따라가게 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27절에 뭐라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더니 여러분 그가 성령에 늘 깨어 있으니까 어디 하나님 성령에게 야 오늘 성전에 올라가라. 그러면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늘 갔습니다만 그 오늘 갈 때 그 말씀 주지 않아요? 그래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 때문에 정결 예식이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요 이스라엘 여자는 아들을 낳으면 40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정결 예식으로. 여자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80일 이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정결 예식을 그 예물을 비둘기나 뭐 그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첫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올라갔을 때 뭐라고요?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 만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람들이 날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정결 예식하러 늘 오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어디 될까요? 그들이 보는 즉시 하나님 감동이 저 아이다. 그래서 어디 있다고요? 가서 그 즉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이 내 위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내 위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안에 내가 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은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다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지금은 평범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도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음악까지 실어주네. 여러분 참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많이 배운 사람을 쓰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몬 노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니 그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그를 너무 존귀하게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번 대강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감동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이번 대강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이 그 상하고 기도 안 하면 26일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길 원합니다.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오늘 그 이후로는 시몬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시몬은요 그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무명한 사람인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은 좀 존귀하게 받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멘.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했어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러시고 여러분 정말 이번에 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이 7절 말씀 봤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런 거 봤더니 성전에 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봤더니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봤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특징은 뭐라?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기다림,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 떠났다고요? 시몬은 50년 이상을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오늘 안나라는 이 선지자는요 60년이 넘을 정도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에서 기도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전에 갔어요. 왜 여러분 성전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성전을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성전이 중심이었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다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떠난다, 자꾸만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어든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믿음 없는 거예요. 어떤 활동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의미 없어요. 거기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는데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로 일하는 거지. 성전을 떠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따라 열심히 하고 지치도록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전을 떠나면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늘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으키거든 구하니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뭘까요? 아파트 당첨되고 돈 벌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 성전에 머물기 원해요?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늘 그분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내가 늘 성령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분 알지요? 이분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누구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지요? 이분은 어떻게 사무엘을 낳았습니까? 하더니 이분이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먼 거리까지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았지만 결국은 아닙니다. 내가 애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을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평안히 가라. 했더니 평안히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 문을 여시고 임신케 하시잖아요. 사무엘을 낳잖아요. 성령 중심의 삶.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한나라는 분이요 자신이 평생 성령 중심의 삶을 살기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낳자 얼마 안 가서 바로 자신의 아들을 성전에 바쳐버립니다. 성전에 살기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군대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그 어머니의 모습은요 군복 입은 사람만 보면 가슴이 설렙니다. 저 내 아들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워져요. 그전에 군복이 관심 없었어요. 내 아들이 군대 가니까 그때부터는 군복 입은 사람만 보면 정겨워지고 밥 때려서 사주고 싶고. 왜? 내 아들 같으니까. 왜? 군대라는 아들이 늘 관심이 군대라는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이요 자신의 아들을 성전에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는 평생을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 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에게 복 주셔서 세 아들 두 딸을 더 덤으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무리 다른 일이 많이 해도요, 교회 중심에 무너지면 신앙은 결국 성장하지 않거든. 자기 딴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도 그만만 쌓일 뿐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느 순간이 되면 바로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 하나님, 내가 언제나 성령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차가 KTX가 달려간다. 근데 여러분 언제 참사하나요? 대형 참사는 언제나 선로에서 이탈하게 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언제 신앙이 무너지냐? 결국 답은 간단해요.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쉽게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고, 하나님, 내가 늘 성령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중심에서 그 성도 안에 늘 교제하고. 성전이 왜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몸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2020년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해서요, 신문 안나 선지자는 무려 40년, 50년을 성전에 날마다 머물렀잖아요. 그렇다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드리고 그 마음 중심에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코로나19가 하늘치고 3단계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26일 동안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게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요. 편하게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한나처럼 시몬처럼 좀 피곤하고 지쳐도 성전 중심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히 명쾌하게 정확하게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이제 내가 26일만큼이라도 정말 남은 그 시간들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성전에 나가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0년 대강절을 맞이해서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시몬이 여러분 주님의 예수를 그냥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다림 중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는 거 진정한 기다림 아닙니다. 희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기다림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려면 4가지가 따라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일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뭐라고요? 의롭고 정결하게 살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뭐라고요? 이 시몬은 뭐였다?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기다리면 곧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50년을 기다렸어요. 안나는 6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26일도 못 기다리잖아요. 너무 조급해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다림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26일 동안 조용히 기다리면서 26일만큼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아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어린 메시아를 알지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매일같이 몰려온다고. 그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성령이 정말 임하면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존귀한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성령이 소멸됐구나,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구나 판단하세요. 내가 26일 동안 내가 기도해 성령이 다시 내 심령 안에 머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뭐라고요? 이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50년을 60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피곤하다고 성전에 떠나고 수요 예배도 빠지고 금요도 빠지고 수시로 참 빠집니다. 예배. 그들은 그러지 한결같았어. 신앙은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한결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성전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 주시고 주님의 능력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강기를 맞아 여러분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돼서요. 여러분 모두가 2020년 성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불어 재림 때 오실 예수님 그분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만 충족된다면 우리는 언제 오시든 우리는 그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드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그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에 사모함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온전하게 이루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